아멘. 여러분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오늘 재료를 지금 받으러 오신 분들이에요. 재료를 그냥 공짜로 받습니다, 여러분. 금도 받고 은도 받고 보석도 받고 공짜로 세상에 주는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기 홈디포 가보세요. 로이스 가보세요. 가보면 송판대기 하나 공짜로 주나? 얼마나 비쌉니까? 오늘은 재료를 받아서 집을 지어야 돼요. 집을 짓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받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재가 많은데 안 줘봐. 벌레 다 먹어버리고 소용없죠. 자, 오늘 요한복음 계속해서 2장 집 짓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San Juan capítulo 2.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마신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도다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기적들 가운데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자, 오늘 여기까지 먼저 보고 시간 되면 더 하겠습니다. 이 포도주가 된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물통에다 아구까지 채워서 채우라 할 때 채우고 갖다 주라 할 때 갖다 준 종들밖에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 마리아도 모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라요. 요즘 제자 훈련 많이 하죠, 그렇죠? 교회에서 제자 훈련 아무리 많이 해도 물통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갖다 주라 할 때 갖다 주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없어요. 요즘에 지금 마지막 때 크리스찬들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님들도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지 않고 그 말씀을 채운 물을 갖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제자들은 아무리 끝까지 다 받아도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예수님의 지시대로 움직인 순종한 종들만이 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던 신실한 종들, 그들만이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현장에서 가까이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직분이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고 갖다 주면 돼요. 이 갖다 주는 게 뭘까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잔정 이게 주는 거, 이거 어린아이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잔정에 던져주는 건 어린아이가 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다 채우면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입만 벌리면은 성경 말씀이 줄줄 나오게 돼 있어요. 옛날 침례교도들인 전도지 가지고 전도 안 했어요.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펴가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심을, 그리스도의 심을 전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말씀 있죠. 왜? 이거 잘 인용들 많이 하더라고.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실로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시느니라. 이 종들이 누굽니까? 이 종들은 물을 떠온 종들이죠. 또 그것을 가져다 준 종들이죠. 그들은 물을 갖다 줬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포도주로 변했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다 채워야 돼요.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연초에 우리 주보에 보면 나오지요.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항상 묵상함으로써 새해를 지혜롭게 보냅시다 그랬죠.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채우라 이런 얘기예요. 이건 명령이죠. 주님의 명령이에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명령이에요. 이 물동이를 채우는 사람, 그리고 갖다 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 그 말씀을 전해줄 때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처럼 돼가지고 그 말씀 속에 예수의 피를 보고 그들이 그 피를 마셔서 그들이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살은 음식이고 양식이고 내 피는 음료로다 그랬죠.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을 채워서 갖다 줄 때 그 말씀이 피로 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물 아닙니까? 말씀에 의한 물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에 의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뭐 병이나 고쳐주고 뭐 이상한 짓 하는 거 말고, 진짜 기적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왜? 돈이 안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돈이 안 생기잖아요. 병 고쳐주면 가짜로 고쳐도 막 갖다 바치잖아요. 다음에 집에 가니까 또 아이고 아니네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라도 어린아이일지라도 말씀을 계속 배우고 말씀을 채우는, 여러분 이게 물통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채워야 돼. 생물학자 얘기 들어보니까 이 머릿속에 말이죠, 물이 90%래요 몸 전체는 70%고 피 안에는 뭐 80%라든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머리 두뇌에는 물이 90%래. 그 물이 각 차야만 두뇌가 잘 돌아가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만 잘 돌아가요. 그때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천지창조할 때 그랬죠. 재창조할 때 물 안에 있었잖아요. 성령께서 수면 위로 운행하셨잖아요. 말씀이 탁 나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수면을 운행하던 성령이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성령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인간의 말로 하지 않고 너희들을 억지로 이렇게 설득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하였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야만 그 예수를 알지, 그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안다는 거는요, 그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 이게 아니에요. 안다는 거는 그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길거리에 가가지고요, 능력이 나타나면요, 지나가는 사람도 무릎을 꿇고 영접을 해요. 제가 4년 동안 더한턴 전도할 때 나가기만 하면 보통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200명, 300명이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바글바글 지나가는데.
멕시코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관뒀죠. 그랬더니 후배들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온유한 종들을 찾고 있어요. 결국 신지한 종들은 말씀으로 그릇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고 생명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짜 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종이 먼저 돼야 됩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무조건 행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이게 신학교에 나와가지고 신학교에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목회자 때서 종이 아니라, 종은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갖다 주는 사람. 예수님도 종으로 오셨잖아요.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하나님께서 항상 그 온유한 종들, 순종하는 종들이죠. 괜찮아요. 승질머리 좀 있어도 괜찮아요. 승질머리 좀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온유라는 거는요, 말을 아주 그냥 부드럽게 하고 그냥 위선 떠는 게 온유가 아니고요. 온유라는 거는 좀 승질머리도 있고 괴팍하고 좀 더러워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스 그러면서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요. 모세가 얼마나 승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저 그냥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괴롭히니까 돌로 쳐 죽였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날 살인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만 하시면 꼼짝을 못했거든. 요즘에 사람들이 교만과 겸손을 잘 모르더라고. 지금 사람 앞에 좀 뭐랄까 좀 껄렁껄렁하고 이렇게 하면은 교만하게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그저 머리 숙이면 겸손하게 보이는 줄 아는데 참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죄 앞에서는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죄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책망을 해가지고 죄로부터 끄집어내. 이게 진짜 겸손이지. 그 사람 마음 상할까봐 그냥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상황윤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종이 될 수가 없죠. 항상 주님께서는 온유한 종들을 하나님 곁에 있게 하시고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허용하십니다. 자신이 하는 거, 그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않는다. 그 때문에 진짜 순종하는 종들은요, 주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 걸 알아요. 알고 있다가 주님이 하라면 당연히 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것을 모르고 내 하질 찾는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그래도 꿈쩍도 안 해요. 자, 그때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다 채워야 돼요. 우리 머리와 가슴 속에 영 안에 가득 채워야 돼요. 채워야만 주님이 가라 그래요. 주님이 가라. 웬 훈련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전도 훈련도 많고요, 제자 훈련도 많고요. 훈련을 많은데 진짜 종들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종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종으로 부려먹는 사람들이 많죠. 옛날 마르다처럼 예수님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막 지시하잖아요. 내 동생 보고 나 좀 돕게 하라고. 저거 그냥 일하기 싫으니까 저거 말씀 듣는데 탁 있다고. 일하기 싫으니까 말씀만 듣는다고. 일하기 싫으니까 말씀만 본다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죠? 마르다에게 네 동생은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 그랬어요. 가장 좋은 걸 택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 말이죠. 이거 마음만 먹으면 말이에요, 금방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예전에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물통에 채우는 거, 그거 또 채우고 채워주는 거, 이것만 하면 되더라고. 다른 거 없더라고.
그것도 안 하고 다른 건 뭐예요? 쓸데없는 짓거리다. 무슨 운동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하는데, 자,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지치기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의 종들이라면 알려주신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주님의 왕국을 빨리 알리라. 내가 올 때가 다 됐는데 이거 교회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 세계적으로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왕국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루시는 왕국을 몰라요. 말씀으로 물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통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자, 이건 이쯤 하고요. 10절 넘어갑시다.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마신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도다라고 하니라. 여기 사람들이 마신 다음에 그랬습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요, 헬라어에 좀 모호한 것들까지도 바로잡은 성경이에요. 이거를 모르니까 그래요. 헬라만 막 들썩거리고 그 다음에 그 히브리만 들썩거리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세계 공통어가 뭡니까? 바로 영어입니다, 여러분. 영어에다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온 세계에 다른 언어들로 말씀이 번역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신부인 로마 교회는, 여러분, 로마 교회가 사탄의 신부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우리가 가진 성경 있잖아요, 영어로 된 거, 이것만 가지고 있다고 누가 정보만 입수하면은 수도사들이 시커먼 옷 입고서 말이에요, 번거지 뒤집어쓰고요,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그 집에 가지고 화형시켰어요. 말도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셨다. When men have well drunk 그랬어요. have drunk 그러면은 한참 동안 마셨다는 뜻이 돼요. is drunken 그러면 취했다는 뜻이 돼요. drunkard 그러면은 술 취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잘 마신 뒤에 이런 얘기예요. 마셨다는 얘기, 취했다는 얘기 없어요. 근데 캐톨릭이나 지금 개신교에서 개혁성경 같은 데도 보면은 when men are drunken 그랬어요. 사람이 취한 후에. 우리 개혁성경에도 취한 후에 그랬잖아요. 취한 후에는 덜 좋은 것을 갖다 주는데 더 좋은 거 준다, 이렇게. 취했다. 마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취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사람들이 마신 다음에, 잘 마신 다음에 더 좋은 것을 가져왔다. 여기는 술 취한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드링크 그럼 뭐라 그래요? 드링크 그럼 뭐라 그래요? 술을 얘기해요? 마시는 걸 얘기하죠. 마시는 게 드링크예요, 마시는 게. 근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드링크 그럼 뭐 생각해요? 술을 생각해요. 이 로마교회 사제들이 결혼을 못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라도 술을 안 먹으면 못 견딜 거예요, 남자가. 그러니까 뭐 옛날 교황들, 별 교황들 다 있어요. 뭐 자식들을 10명 사는 교황도 있고요. 어떤 교황은 뭐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욕기할 때 저기 계실 거예요. 유부녀를 어떻게, 유부녀 간통에다가 남편이 알고 와서 그 남편을 두드려 맞아 죽었어요. 별 교황이 다 있어요. 요즘에 인터넷에 막 드러내죠, 이제. 아이고, 참 안타까워. 왜 결혼을 못하게? 그게 마귀의 교리라서, 혼인을 금하는 게 마귀의 교리라고 그랬어요. 음식을 패하는 것도 마귀의 교리라고 그랬어요. 개혁에는 귀신에게 다 귀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술을 취한다는 뜻이 아니고 단순히 마셨다는 얘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취한 후가 아니고
그들이 마신 후에 한참 마셨다는 얘기예요. have drunk, 그렇다는 얘기는 한참 마시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한참 마시고 있는데 또 다른 게 나오는데 보니까 더 좋더라 이런 얘기죠.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분들은 대개 다 포도주에 다 중독이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거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결국 이 구절을요, 취한 후에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그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정당화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비행기 타면 와인 한 잔씩 꼭 가져야 되겠다. 아, 이거 뭐 주님도 마시는데. 이게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잖아요. 피 속을 돕니다.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피 속을 돌거든요. 그러면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흐려져요. 영적으로 흐려져요. 그래서 자문해 보면은 그 술을 좀 마시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한국 대통령하고 따랐던 어떤 양반이 술 먹고 망신당한 거예요. 완전히 술 먹고서 그 사람 그냥 얼굴을 딱 보니까 그분은 술 먹으면은 술 주사가 있게 생겼더라고. 아니 다를까. 원래 윤 씨들이 술을 잘 먹어요. 우리 처남들 보면 술 잘 먹더라고. 그런 사람은 술을 입에 대면 안 돼요. 그 사람 뭐야? 술 한 잔 먹고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건 뭐 자기 얼굴이 인터넷으로 전체 떴잖아. 이야, 이런 망신의 세상 어디 있어요? 그 아내는 어떤 망신이고 자식들은 어떻겠어? 술이 그런 거야. 뱀처럼 문다고 그랬어요. 뱀처럼 문다고.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우리 깨달을 지지가 뭡니까? 이 세상은요, 세상 만사가 처음에는 나 좋다가 나중에는 나빠지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용두삼이라고 그러죠. 마귀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좋은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죠. 그래가지고 한참 좋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마지막에 나쁜 것을 슬쩍 바꿔버려가지고 그 사람을 저주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건 누구를 유혹하죠? 대부분 주의 종들을, 목사님들을 이거 가지고 유혹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목사님들 이 세 가지 하나라도 걸리면 망신당하는 거예요. 요즘에 마귀는 그걸 가지고 합리화시켜요. 아이 그래도 뭐 좀 누리면 되지 뭐. 좀 누려도 괜찮지 뭐 이러고. 그때는 괜찮아요. 마지막 가가지고 그냥 사탄이 한 번에 그냥 어떤 여자를 싹 보내가지고 그 여자 입에서 별소리 나게 해가지고 완전히 사역을 끝나게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렇죠? 처음엔 좋은 곳으로 쏙 가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사탄이 보낸 첩자에 의해서 쏘가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냥 그런 거죠.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고 그러죠, 마귀는. 점점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메리칸 드림을 꾸지 않습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점점 나빠지고 있죠. 그런데 좋아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요, 진화론이라는 것이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생각하는 게 진화론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숭이가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 됐다 이렇게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후천년주의라는 게 뭔가 하면은 캐톨릭이 여기서 통치하고 나면은 이 세상이 참 좋아지고 복음화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예요. 천년 통치한다고 그러는데 천년원고사고 2000년 다 되는데 뭐 거짓말쟁이들이지. 옛날에는 그 두 권에다가요 비카르브 크리스토라, 비카르 데 크리스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다 붙이고 다녔어요. 내가 천년왕국의 통치자다. 주님이 나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그래서 천년 동안 하면서 막 그냥 왕들도 막 파문시키고 그랬어요. 그때 뭐 정신없었죠. 진짜 교황이었죠. 이제는 뭐 완전히 뭐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뭐 세상이 좋아지긴커녕 뭐 자기들이 부패했는데 뭐 자기들이 바티칸이 부패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베르토라는 예수의 신부가 그걸 다 보고 와가지고 다 폭로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 그 사람은 쥐도 새들에게 죽었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명목 아래 이렇게 속임수를 하는 거죠. 진화론은 마귀의 속임수예요. 사람들 진화론은 에이 그걸 누가 믿어 그러는데, 그걸 누가 믿어 그러면서도 사실은 진화론을 믿고 있어요. 아, 내일은 더 잘 되겠지, 내일은 뭐가 더 좀 건강해지겠지, 내일은 뭐 세상이 좀 경기가 좋아지겠지, 이렇게 하는 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요, 지금 이 땅을 마귀가 통치한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마귀가 여기를 마귀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걸 알면 여기에서 뭐 출세해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마귀. 근데 그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고. 그 마귀에 통치하는데 그 마귀는 이미 받느니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마귀를 체포하잖아요. 불못에 심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저 구렁 속으로, 여러분 구렁이 어딥니까? 무저갱이 어딥니까? 이쪽에는 아브라함의 품이고 이쪽에는 지옥이고 여기는 부자가 들었고 여기는 나사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구렁이 있어가지고 오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게 끝없는 밑없는 그러한 구렁이에요. 그게 무저갱이에요. 없을 무자에다가 아래 저자에다가 갱할 때 갱도 할 때 갱. 무저갱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데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고 그래서, 이게 킹제임스, 우리 한글 킹제임스는 그렇게 해놨잖아요. 애들도 무슨 말이지? 끝이 없는데 깊고 구렁이다.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여러분 도나스 있잖아요. 도나스가 이렇게 있어요, 하늘에. 그 도나스 속으로 떨어지면 뭐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무한대로 내려가잖아요. 도나스 같다. 그래가지고 지금 21세기에 있는 인류가 이 진화론에 속아서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보면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일자리를 100만 개를 창출한다, 이렇게 하면은 경제 성장이 5%로 올라간다,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좋아진다. 다 엉터리예요. 제가 공부해봤지만 전부 엉터리더라고. 전부 엉터리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안 맞아 들어가니까요. 안 맞아 들어가니까 나중에 뭐라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나온 학설이 기대 이론이야. expectation theory. 그래가지고 경기는 사람이 좋아진다 그러면 좋아지고 안 좋아진다 그러면 안 좋아지고 그렇대.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 또. 그거 누구 몰라요? 그게 경제학 박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실업률하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하고 이 금리 있잖아요, 금리. 이걸 가지고 금리를 높이자니 사업하는 사람이 불평이요, 또 낮추자니 돈 가진 사람들이 불평이요, 실업률을 낮추려면은 금리가 올라가고 실업률을 높이려면 또 금리가 내려가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돌고 돌아, 이렇게 나사처럼. 이게 미국 대통령이 그때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그때 잠깐 임기 중에 잘 될 때가 있어요. 저 클린턴 때처럼. 자기가 유명한 것 같지요? 자기가 잘난 것 같죠? 그건 잠깐 동안 그런 거예요, 잠깐 동안. 그 재수없는 사람은 그게 끝날 때 딱 맡아가지고 그냥 욕으로 다 먹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경제학이나 이런 거 다 엉터리.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하면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 그랬지만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1절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기적들 가운데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종살이 할 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첫 번째 행했던 기적이 뭐죠? 물이 다 피로 된 거예요. 전체 물이, 마실 물이 없었죠.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신약에서 최초의 공개적인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다. 여러분, 이 피 있잖아요. 우리 피 속에 5만 개 다 들었죠. 피 검사하면 다 나오죠, 그렇죠? 피만 검사해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대부분 다 나와요. 피 속에 모든 질병도 다 들었고요. 피 속에 피를 검사하면 이 사람이 암이 있는지 그것도 알아요. 피 속에 다 있어요. 세밀하게 하면은. 결국 인간이 피가 있다는 거는 말이죠. 피가 있다는 거는 이게 결국 저주받은 증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속에 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일단은 지금 피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 생명만 잠시 해주는 거죠, 이거. 피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사실. 모르겠어요?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게 물로 됐을지도 몰라. 생명수로 됐을지도 모른다고. I don't know. 그럼 뭐 여러분 믿는 대로 믿으세요. 그건 각자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음의 분량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든 안 믿든 뭐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 지장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12절로 넘어갑니다. 2일 후에 주께서 그의 모친과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서 여러 날을 머물지는 아니하시더라. 주님이 가버나움 갔을 때 권능을 행해도 사람들이 강팍해가지고 믿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보면은 가버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하였던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읍이 오늘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이 권능을 행하면은 하나님이신 분을,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유 집회를 하죠. 뭐 능력 집회를 하죠. 근데 난 거기서 회개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깔깔거리고 웃는 건 봤어도. 진짜 주님이 거기 오셔가지고 능력을 베풀면요, 그러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여기 주님이 그랬잖아요. 가버나움에서는 회개 안 했는데 이게 소돔 땅 같은 데서 이 능력을 행했다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소돔이 말이죠, 뭐 그렇게 뭐 동성연애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들었죠, 여러분? 에스겔 16장에 나오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또 물통에 한번 채워봅시다, 한번. (16장) 보게 되면 48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거니와 네 자매 소돔 즉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네 소돔이 자매라고 그랬어. 똑같이 죄지니까. 즉 그녀와 그녀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이 행했던 것처럼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소돔보다 더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소돔보다 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보라, 이것이 네 자매 소돔의 죄악이니. 소돔의 죄악이 뭐냐? 자만과 양식의 충분함이라. 게으름의 풍성함이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고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돋우어 주지 아니하였도다. 요즘 교회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떤 평신도를 불러가지고 너 교회 세워가지고 말이야,
식당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다 불러다가 패스트푸드로 먹이지 말고 정식으로 먹여라, 이런 지시를 받은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자만과 양식의 충분함이라 게으름의 풍성함이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고 그녀가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돋워 주지 아니하였도다. 모른 채 했다는 얘기예요. 모른 채 했다는 얘기예요. 에? 이게 소돔의 죄예요. 제 아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한국에 있는 친척들이 잘 산대요. 전화 걸어보고 얘기해 보면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먹고 살고 즐기는 얘기만 한대. 에? 그래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했대. 저 사람들 좀 망하게 해주세요. 좀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소돔보다 더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한 것을 몰랐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들, 잘 사는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끼리끼리 모여 있잖아요. 이런 줄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저들이 그랬어요. 저들이. 그럴 때 아이벤자가 갑자기 진통이 오듯이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평상시에 이것을 알고 있어야죠. 평상시에 알고 있어야 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이것은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오늘날 마지막 때 라오디게 교회 시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정말 좋다, 그러나 네가 뻘거벗은 거, 가련한 거,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밖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밖에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기적들을 갈릴리 가나안에서 행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믿더라고 11절에 나왔죠. 제자들은 뭘 봐야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고 믿었죠, 그때만 해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거기 있어봤자 시간 낭비다. 결국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버리고 말았죠. 참, 주님이 떠났다는 건 보통 얘기 아니에요. 첫사랑을 잃었느니라. 너희가 깨닫고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7 금촛대는 7 교회요, 7 별은 7 천사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건 뭐죠? 주님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멋진 악기와 멋진 참 성가대와 영상과 이런 걸 놓고 아무리 떠들고 그래도요, 촛대가 무너지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재가 없는 공간에 인간적인 것을 잔뜩 쳐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흔들어가지고요, 야, 뭔가 좀, 야, 이거 멋지구나,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옛날에 어떤 에반젤리스트가 저기 얼바인에 있는 수천 명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설교자로 와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그러잖아요. 뒤에 그 목사가 앉아 있는데요, 휙 돌아서더니 당신 여기 장식 다 떼어, 다 띄라고,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다 떼어버리라고, 사람 유혹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침 그 집회까지 하러 왔다 그렇게 하면 그 푸대접 받을 텐데. 참 그런 거 볼 때요,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자, 13절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월절, 요한복음에 유월절 얘기 4번 나와요. 4번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주님이 3년 반 사역했기 때문에 딱 4번밖에 없었죠. 14, 15, 16절 이거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상들을 뒤집어 엎으시며
뒤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니라. 요즘에도 뭐 교회들이 장사하는 집으로 많이 됐죠. 세일 잘하는 사람들은 큰 교회 가지 않으면 별로 우리 같은 교회에서는 별로 돈 벌 기회가 없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 비유에서 새들이 나무처럼 커지니까 그 위에 새들이 집을 둥지를 튼다 그렇게 얘기했죠. 새들이. 보면 뭐 큰 교회들 보면 그냥 무대를 크게 해놓고요, 머리를 쫙 기른 사람들이 말이죠, 앰프 기타 그것도 그냥 치니까 이래가지고 그냥 서서 하는 게 아니라 막 이 다리를 막 벌렁벌렁 들고 그래. Jesus, you are so love. 뭐 이러면서 뭐 그냥 세상에 뭐 그런 사람들 뭐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꺼져라 그럴 거야. 꺼져라. 락앤롤 뮤직이 있잖아요. 그 주님이 꺼져도 안 꺼지니까 그냥 주님이 슬쩍 나가신 거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상을 뒤집어 엎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런 다음에 아이고 미안하게 됐네, 내가 물어줄게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화를 내셨어요. 이게 뭐야? 이게 거룩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또 오늘날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교회를 먼저 크게 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커뮤니티하고 교제하는 장소, 커피숍 같은 거, 이런 것들. 미국 교회들은 또 헌금을 또 크레딧 카드로 받더라고요. 지껏 가지고 크레딧 카드를 밟아. 아주 다 해먹는 거지 뭐. 돈 없어도 내라 이거야. 언제 주님이 없는 거 내라고 그랬어요? 가진 것 중에서 내라고 그랬죠. 하여튼 뭐 그들의 그 관심은 영혼이 아니라 그들의 호주머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여기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유월절, 그렇죠? 유대인의 유월절. 근데 보면 출애굽기 12장 12절 보면은 유월절을 어떻게 하라는가 하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지니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주님의 유월절이에요 그게.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주님의 유월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된 거죠. 이렇게 타락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태복음 21장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요한복음 사건과 달라요. 그건 먼 훗날 한 3년도 넘은 후에 마지막 때 한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 장면이 아니에요. 2번 하신 거예요. 2번. 이걸 같은 거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지금 기록되었을 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나 불리리라 마태복음 21장에 나오거든요. 너희가 강로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주님은 말씀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 어디 다 아셔요.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며 그들의 번제들과 희생제들도 나의 제단 위에 받아들이니 이는 나의 집이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임이라. 나의 거룩한 산, 내 아버지의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집은 앞으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성전이 지어질 것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6장까지는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지으실 성전이 칠수까지 다 나와 있죠. 오늘 시간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지금의 상태를 우리가 또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종들처럼 물을 그 물통 아구까지 채우고 있는지 또 채웠으면 갖다 주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시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아는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대로 행함으로 놀라운 역사,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의 피의 복음이 되어서 이 피를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